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새롬의 모든 교우들을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전에 상달되고 응답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또 사무총회 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병마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또 가정의 오한과 줄고로 한숨지며 어려운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놓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은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매일 성경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어제 이어서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공감복음 속에서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누가라고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누가복음 안에서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그 소년 시절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누가가 소개하면서 그 어린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만백성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1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던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년 시절이죠. 이 소년 시절에 예수님께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년이지만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증명되는 몇 가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제 6월절 행사가 대개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이제 일주일 행사를 다 마치고
부모님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나사렛이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3일 길을 가다가 보니 그 무리 중에 소년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로서는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아마 예수에게, 아기 소년 예수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무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 복잡하고 분주한 일상이 있었던 것이죠. 3일 길을 갈 동안도 이제 몰랐으니까 그러다가 보니 무리 중에 자신의 아들 예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이곳저곳 왔던 길로 돌아가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소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전에 들어갔던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취했던 그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아주 반응을 좀 보여요. 오늘 본문이 그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47절에 한번 보면은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 된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선지자들이, 성경에 능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엑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뉘앙스가 비슷한 이 두 단어가 2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의 요점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선지자들, 특별히 선생들이 예수님의 말과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말을 듣고 그 지혜와 대답을 듣고 놀랐다. 한마디로 말하면 엑시스템이, 놀랐다라는 말은 그 나이에 걸맞지 않는 지혜와 총명이 예수님에게 있었음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대답에 대하여, 지혜에 대하여 선생조차도 놀랍게 여겼다라는 사실을 포커스를 맞추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누가는 예수님의 대답과 지혜를 놀랍게 반응을 보인 것을 아주 관심 있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오는데, 그 메시아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지혜와 총명,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메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총명,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7절에 아까도 말했듯이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 총명이죠. 그것을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배워서 지혜와 총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지혜와 총명,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이 지혜와 총명을 보았던 예루살렘에 있는 선생들이 놀랄 정도로
이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누가는 설명을 굳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을 굳이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고 나서 부모들이 이제 예수님을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모들은 예수님을 보는 소년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네가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했느냐? 왜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마치 꾸중하듯 예수님께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4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 4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한 것이냐. 여기서 누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영적인 정체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는 소년 예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의 그 반응이 이제 그 48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여기 또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아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율법에 능한 율법학자들, 선생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을 듣고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는 엑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 것에 대한 반응이죠. 어떻게 12살 먹은 저 소년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하여 놀란 것이 엑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오늘 여기 부모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에크플레소라는 단어를 써요. 자, 여기서 말하는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는 선생들이 놀란 놀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성전에 있는 예수님의 행동과 태도에 대하여 놀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자신의 몸에 결혼하기 전에 잉태된 것을 안 여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실 때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리아의 이 태도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자신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라는 것으로 놀래고 있는지 그건 좀 이상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마리아는 천사들이 일러준 메시아가 당신의 몸에서 태어날 거라는 것을 알았던 여자인데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여기서는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증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체험한 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궁금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누가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확증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많이 강조합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다른 공과목음에는 없는 일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12살 때 되었던 일들을 굳이 소개하면서 이분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12살에 그에게 있었던 이야를 소개하면서 그분은 우연히 온 분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이 독자들에게 이 본문을 설명하고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과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3일길을 내려갔던 이 부모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나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열심을 내지만 자칫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어떤 종교적인 형태보다도 그분과 항상 기도로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이게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2021년도를 맞이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확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1년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감으로 날마다 종교적인 형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착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1년도를 맞이하는 새롬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년이었지만 12살의 소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총명과 그의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서 이분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천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021년도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의 대답을 통해 이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임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형태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동행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진정한 동행이 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2021년도 새롬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적인 형태와 종교적인 태도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진정한 주님과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새롬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2021년도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사무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생업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